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점잖게 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반대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더러운 말이나 행동이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말씀하시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참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 또한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들을 멀리하는 것. 거칠게 싸우고 덤비는 이리보다 교양 있게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오는 이리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신 다음에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잘하고 행동도 아주 그럴듯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20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그러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니 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솔하게 잘못 해석해서 속이 어떻든 겉만 좋으면 되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만 열린다는 뜻이에요. 즉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나무와 열매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은 좋은 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이 법칙은 자연 법칙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하거나 부패한 나무란 뜻이 아니에요.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따라 열매는 다 달라집니다. 나쁜 나무요, 못된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좋은, 건강한 나무란 뜻은요, 큰 나무의 뜻이 아니라 좋은 나무의 종류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또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행동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한가,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구제하는 내용이 얼마나 좋은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관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본문 말씀은 이것이 무화과 나무인가, 엉겅퀴인가 또는 포도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에 대한 구별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인가, 불량품의 무화과 나무인가를 구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즉 근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가, 엉겅퀴인가, 포도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단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본질,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가 엉겅퀴인가. 또한 두 번째로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성은요,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잡스럽고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점잖게 하려 하여도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의지나 교양이나 도덕적으로 그것을 억취하고는 있으나 언젠가는 꼭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더러운 말이나 추악한 행동을 억제하고 절제하기에 더욱더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의지나 어떤 도덕적인 양심에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 없습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결코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참된 생명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가짜는 모방할 수 있으나 진실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요, 곧 생활입니다. 신앙은요, 곧 실천입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뜻합니다. 즉,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요,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이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성품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지요. 이러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떠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직장에 있건 어디에 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안에 넘쳐흐르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깊은 사랑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의 손이 가는 곳마다, 그의 눈동자가 향하는 곳마다 사랑과 기적과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이 그의 영혼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또한 위기가 닥친다 하여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도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특별한 열매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적인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에게만 발견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분야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제하여라, 금식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며 청결한 마음이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자라가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과 삶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요, 천국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8가지 열매들. 신앙과 삶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며 또한 모습을 지키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기에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발과 내 모든 삶을 말씀 앞에 내어두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 신앙은 따로 생활은 따로 라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앙과 생활은 하나임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며 애쓰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참된 그 은혜 아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삶과 신앙의 하나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